우리가 5장 1절 말씀부터 시작되었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 마지막 말씀이 되는데요. 5장 1절에 시작되어졌던 말씀에 그것은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그 사람을 자유케 하여 주셨고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지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요, 그 구원의 역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주일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케 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하여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계속하시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심 같이 예수께서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심판하시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30절부터 4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몇 가지로 증거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로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일에 증거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지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워낙 좋아했고 추종했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믿음의 연약함과 또한 어리석음과 무지를 아셔서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증거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고 좋아했고 함께했던 세례 요한도 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증거였습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의 증거라고 또한 증거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성경으로 증언하신 것이라.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증거, 증언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고 예수님께 나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4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많은 것들을 증언하고 내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 땅에 온 증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증거가 이러하다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시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만 그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고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고 있어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께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갖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바른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조롱과 비방과 욕을 먹는 것이 진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비도덕적이고 부도덕한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수준 낮은 삶을 통해서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었지 삶은 엉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낮은 도덕적 수준과 윤리적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비난을 받고 비방과 조롱을 받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주는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증거를 하고 증언을 하시는데도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께로 나아가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많은 증거를 말해 주어도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는 바로 이렇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증거가 있고 증언이 있어도 예수께로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가르쳐 주고 많은 교회를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가르쳐지는데 왜 예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바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않은 극소수의 희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에 이어 바로 하시는 말씀이 영광을 나는 사람에게서 취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약간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바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시작하는 말씀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씀으로 이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이라는 이 헬라어는 사람들의 찬양,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찬양을 받기를 원하지도 않고 좋은 평가를 나는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41절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44절에 이르러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 본문을 통해서 41절부터 47절 말씀으로 중요한 단어를 하나 고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게 나오지 않고 예수께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이유가 됨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영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어떤 영광을 취하느냐, 추구하느냐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도 하고 나아가지 않기도 하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찬양받고 경배를 받고 또한 너희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으려고 난 애쓰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광스럽게 해야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있고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그러면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야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본래 자체부터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말은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분께 영광을 드린다는 거지, 그 자체 영광스러운 그분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면 그분이 영광스러워지고 우리가 그분을 영광스럽게 찬양하지 않으면 그분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본래부터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본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간에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대통령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 대통령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간에 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모든 영광이 있는 겁니다. 난 저 대통령 싫어, 난 저 대통령 좋아, 그렇다고 해서 그 대통령의 영광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영광과 모든 걸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그분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지, 우리가 영광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영광스럽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본래부터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난 너희들에게 내게 영광을 돌려라, 나를 찬양해라, 내게 좋은 평가를 내려라, 난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영광을 구걸하지 않는다. 나에게 좀 좋은 평가를 내려달라고 난 말하지도 않는다. 내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예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분은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 30절 말씀 통해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 이게 바로 나의 주된 관심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영광에 취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까? 세상의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속을 챙기려고 그냥 눈을 그냥 벌겋게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기 영광, 세상의 영광, 자기 입속 챙기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추잡한 일들을 하고 다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난 너희들의 영광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 내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게 나의 이 관심사요, 내 모든 사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되신다면,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되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최고의 가치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인데 이 모든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 간의 신비스러운 사랑의 연합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참 기가 막힌 이 메시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 이 모든 것들은 사랑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42절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알았다라는 말은 이제서야 알았다가 아니라 강조형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왜 유대인들이,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가?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께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연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문제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지만 너희는 날 믿지 않지 않느냐? 그건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복잡해집니까, 여러분? 고민스러워집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라 이야기하면 딱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사시면서 24시간 사시면서 뭐 잠자는 시간, 주무시는 시간 빼고 한 8시간 주무십니까? 그러면 16시간을 여러분 지내시면서 16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과연 얼만큼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구절 한 구절, 뭐 10구절, 20구절 말고 한 구절, 아니 한 단어라도 16시간 정도 가운데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시간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다고 한다면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오매불망하잖아요. 모든 게 여기로 꽂혀지잖아요. 무엇을 봐도, 무엇을 생각해도 항상 그 사랑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심지어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그것도 안 돼서 기적도 보여주고 많이 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께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질 않아요.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손자, 손녀들 얼마나 사랑하세요?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쓴 것이 있어요. 손자, 손녀가 왜 예쁜가 내게 묻는다면 내 표현이 좀 격하지만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내 새끼의 새끼니까. 참 좀 그 말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 아이를 내가 제대로 이뻐해 주지 못했는데 내 아이가 낳은 아이를 보니까 그제서야 이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들, 사랑스러운 자녀들, 여러분 하루 16시간 중에 한 번도 생각 안 한 적 있으세요? 아우, 생각 자주 나죠. 사진 보고 여러분 보고 또 웃고 또 웃잖아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에도 없어요, 여러분. 괜히 거짓된 척 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께로 나아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아주 답답한 거예요. 피를 토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 더 볼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용접하지 아니하니.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해요. 기적도 보여줘요.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고도 말해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것도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예요?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인데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을 영접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이에요. 여러분, 차이점이 있어요. 43절에서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은 누구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영원한 구원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영접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더 나아가면 영생에 대해 관심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관심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무슨 영원한 천국, 이거 영생이에요, 여러분. 툭 까놓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 다음 말씀이 설명이 되는데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말은 세상의 영광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너희는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서로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지금 너희들이 애쓰고 있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있고 세상의 영광에 마음에 빼앗겨 있고 세상의 영광에 홀딱 그냥 빠져버렸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예수님이 영접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는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 이름으로 온다는 말을 풀어 설명하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사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세상의 영광을 약속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온 사람은 영접해요? 세상을 사랑하니까요. 뭐 부정할 거 없죠, 여러분. 세상 사랑하면 세상 사랑한다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 따라가느냐? 하나님 사랑하니까. 왜 세상 따라가요? 세상 사랑하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습니다. 떠납니다. 헤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따라가는 거고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너희 속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기가 막힌 뼈아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너희들 모세를 믿고 있지? 너희들 모세를 추종하고 있지?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지? 너희들의 이 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 이 죄에 대하여 내가 고발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이 고발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죄를 드러내다, 나타내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믿고 따랐던 모세가 너희의 죄를 증거할 것이고 너희의 죄를 밝히 드러낼 것이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46절 말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가 무슨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해서 모세 오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했던 그 내용 너희가 믿지 않지 않느냐. 너희가 모세를 따른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모세는 지금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는 모세 말 믿지 않으면서 무슨 모세를 따른다고 하느냐. 나에 대하여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죄를 내가 먼저 따지기 전에 모세가 먼저 너희들을 따지고 너희들의 죄를 드러낼 것이다. 따라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요, 내게 나오지 않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이 기초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 기초는 뭐냐? 예수께서 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셨을까요? 왜 예수께서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일은 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지 않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예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사랑하세요?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세상 사랑하면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돈 버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돈 버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따라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영접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돈이 있고, 세상에 영광이 있고, 세상에 명예가 있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영원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셔서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진정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에 이미 다 증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사도들의 글,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모든 것들이 증언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가 붙잡는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말씀이 되고,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니까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다시 읽으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셔서 예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